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밖에 눈이 많이 와서 온 더러웠던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 오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어서 흰 눈처럼 변화되어 큰 복을 누리며 또 새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세바라고 하는 반역자가 나옵니다. 불량배 세바에 대해서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 가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불량배는 부도덕하고 도덕적으로 사악한 자를 말합니다. 이 세바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다윗 왕에게 유감이 많았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안 되었더라면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왕권을 물려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잘 살았을 터인데 베냐민 지파가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로 왕권이 넘어가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는 불량한 마음 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는데 물질 문제로 우리가 이제 다윗을 따라가 봐야 다윗에게서 받을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약합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 고문신 하나 받고 나서 누구 찍어줬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문신 하나라도 받으면 우리나라 사람 정이 많아갖고 내가 그래도 고문신 하나 받는데 찍어줘야지. 난 설렁탕 얻어먹었으니까 설렁탕 뭐 사준 사람 찍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때문에 고문신 한 짝 때문에 표가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거 다 SNS를 통해서 다 검증해보고 정말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지도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뽑지만은 옛날에 그냥 누가 와서 한 끼 대접 잘해주고 와서 인사 꼬박하면 저 사람 찍어줘야 되겠다. 누군지도 모르고 1번 찍으라면 1번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바가 선동하기를 다윗을 따라가 봐야 아무런 너희들이 혜택을 받을 게 없다. 너희들 떡고물 하나 못 얻어먹는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왕을 갈아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한번 들어보니까 다윗을 따라가 봐야 별로 얻을 게 없겠거든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그 세바를 따라 반역의 길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3절에 피해 입은 후궁의 삶에 대해서 3절에 나옵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참 불쌍한 사람 10명이 나옵니다. 압살롬에서 피해를 받은 후에 격리돼서 평생을 외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그들에겐 불행이었는데 또 그 불행의 원인을 제공한 다윗이 또 문제가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해서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세워서 이 반란을 진압하게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이 지체된지라. 세바 반란을 진압하는 임무를 아마사 장군에게 맡겼는데 아마사는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저 반역자 말을 왜 우리가 들어?
그래서 모이라 하는데 모이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지금 세 번은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하루가 급한데 그가 세운 아마사를 아무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아비새를 지도로 세우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아마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새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인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여벌 따른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아마사가 즉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원래 요압 장군이 총사령관인데 다윗이 압살롬을 죽인 일 때문에 자기 명령으로 따라서 요압을 싫어했습니다. 요압 총사령관이었는데 총사령관을 반역한 무리의 대장이었던 아마사를 시키니까 요압이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임시 사령관을 또 아비새를 시킵니다. 그때 요압이 아마사가 나온 것을 보고 죽이는 장면이 8절로 13절입니다. 절이 좀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빗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의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른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이 아마사 장군하고 요압 장군은 사춘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형제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종 사춘간인데 자기 이모의 아들을 아마사가 죽인 겁니다. 아마사를 죽입니다. 칼집을 차고 있었는데 이 칼이 떨어졌다는 표현은 아마사를 만나러 갈 때 칼집에서 칼을 뺀 것입니다. 빼고 손에 들었는데 아마사는 워낙 원래부터 사춘간이니까 뭐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가가는데 형님 안녕하시오 하고 꼭 배를 찔렀어요. 얼마나 칼을 깊이 찔렀더니 창자 다 쏟아 나와서 죽었습니다. 큰 길가에서 죽었는데 사람이 가다마다 그 아마사가 죽은 걸 쳐다보니까 옆에 밭으로 옮기고 옷을 덮어서 그 시신을 가리고 이제 세바를 쫓아갑니다. 아마사는 결국 죽임을 당했는데 왜 죽임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 다윗을 거역한 압살롬을 따라갔다가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을 지켜야지 사람을 배신하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고 상처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합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뒤에서 비난하고 싸우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아마사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제 세바의 죽음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바가 납달리 지역에 벤마가를 반역 거점지로 삼고 이제 이곳에 사람들을 모으니까 요압은 아예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 한 사람을 다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거자 하더니, 이제 그 벤마아가 지역의 아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결집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대항합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게 선동하는 사람에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반역자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 왕을 반역하는 일에 그 많은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선동하는데 쉽게 거기 휩쓸리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살펴야지. 사람들은 우하면 막 군중심리가 있어서 막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왜 나가냐? 모르겠는데 저 사람 따라가니까 나도 가다 보니까 따라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야 되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잘못된 길은 아예 서면 안 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늘 의인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바가 있는 성을 둘러싸서 아주 토성을 쌓아갖고 성을 전멸시킬 생각을 하니까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인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 장면이 16절로 22절입니다. 16절로 22절까지 긴 말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정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야훼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성을 둘러싸고 성을 전멸시키려고 하니까 그 성에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여기 요압 장군 어디 있습니까?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요압 장군이 나왔습니다. 옛날 속담에 무슨 속담이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라. 이 아벨이라는 지역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서 아벨에 가서 그 답을 얻으라고 하는 옛날 속담이 있는데 옛날 속담에도 사람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우리 성을 멸하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인데 왜 멸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그 말을 듣고 아니다. 내가 지금 멸하라고 한 대상은 너희가 아니고 세바라고 하는 반역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면 내가 그 사람의 머리를 베어올 테니 좀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래서 요압 장군의 말을 그 아벨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만약 여기 들어와 있는 세바의 목을 베지 않으면 우리가 다 전멸당할 것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반역세 세바의 목을 베서 저 사람에게 넘겨서 우리가 다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바와 함께 다 같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세바의 목을 베야지 우리가 왜 죽냐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와 있는 세바를 잡아서 목을 베갖고 머리를 갖다가 성 밖으로 던져서 온 성읍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지혜로운 여인이 온 성을 살린 것입니다. 집안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집안이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지혜로운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직장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나 사고 치는 사람들이 문제지,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때문에 그 아벨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호를 받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살리는 은사를 가지고 그곳을 살리는 역사가 일으키기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있는 초소를 다 살리시길 바랍니다. 살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막 혼탁한 속에서 서로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주여 죽이지 말고 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선 끝나기 전에 많이 죽겠어요. 너도 나도 막 달려들어서 죽이니까, 꼭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죽임뿐이 아니라 말로, 언어로 사람을 막 죽이고 있습니다. 막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막 사람 막 죽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살아남을 사람 없겠어요. 너도 나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니까. 우리는 살리는 은사를 가지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흑암에 가득 찬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악한 말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 싸움판에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들어가서 화해시키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돼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부탁드렸거든요. 두 분이 그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칭찬하라고. 근데 아직 못하시더라고. 어떻게 칭찬하느냐? 저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낫습니다. 절 찍으시오잉 이렇게 부탁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그걸 저 사람 우리 박수 줍시다. 웬일인가? 그런데 제가 좀 더 나니까 저한테 박수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 마음이 싹 녹아질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내가 실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저분도 훌륭한 점 많습니다. 저분도 훌륭한 점 많고 참 말도 잘하고 달변이고 참 좋은데,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낫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박치고 뽑아주는 건데, 저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대선이 끝나면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이제 서로 손잡고 같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다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패배자들이 패배 불복소송하고 또 난리치면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는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세운 관리들에 대해서 23절로 2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아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브렛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사람이라는 다윗이 대신이 되니라. 자, 그래서 이 세바의 난을 편정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못마땅하지만 요압을 다시 총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이제 요압이 다윗 왕이 자기를 너무나 섭섭하게 했던 것이 마음에 남아있다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 솔로몬 편에 서지 않냐고
장자 아도니아 편에서 따라 나중에 죽음을 당합니다. 사실 요압이 다윗 왕의 명에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사랑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보고 사람을 쓰고, 문제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문제했다고 그를 비판하고 그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압이 총사하는 건 다시 임명되고, 분하야는 다윗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대장으로 임명되고, 아도람은 일하는 모든 그 일꾼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여호사밧은 왕의 대변인 기록관으로, 스와는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은 뭐냐면 문서 작성자니까 비서입니다. 옛날에 왕이 말을 하면 그거를 받아 적는 신하가 옆에 있었어요. 아 그리고 하면 아 그리고 더 받아 적습니다. 아 그건 빼라니까 그건 빼라니까 더 적어요. 말하는 걸 그대로 다 옮겨 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왕조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참 조선시대가 민주적이었던 것은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 때는 못 열어봐요. 어떻게 받아 적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한 것도 다 적어놨어요. 다음 후대에서 열어보고 그러한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참고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 그걸 좋게 고치라고 자꾸 미화시킬 거 아닙니까? 미화시킬 거예요. 역사는 바꾸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시인해서 바로잡으면 되고, 잘한 건 잘한 대로 칭찬해야 되고, 역사는 다 공과 사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되고 다 용비어청해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서기관이 왕이 한 말들을 다 문서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독과 아비아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야일 사람이라는 백성의 뜻을 왕에게 전하는 고문관으로, 자문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세바의 그 난을 정리하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를 잘 분담시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지역장은 지역장임으로써, 각자 우리 장로님으로서, 권사님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남녀 성교회 봉사는 봉사자로서,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옥회사는 옥회사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맡긴 일에 충성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시고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반역하면 결국 세바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했는데 100세를 일기로 청국하셨어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요즘 100세라 그러면 100세 사셨구나, 그래도 100세 오래 사신 겁니다. 이제 120세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100세를 사시든 120세를 사시든 후손들이 볼 때 참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업적을 남기셨다, 그러한 인정받고 칭찬받는 어르신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어요. 밤낮 성적을 말하고 부부싸움만 했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나도 부모님 발자취 따라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끼치고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남는 기록자로서 기록이 남을 때 좋은 기록으로 여러분들이 남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예수 잘 믿고 복받은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 헌신 봉사하여 하나라의 큰 업적을 쌓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세바와 같이 반역의 길을 가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간구와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대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회의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 제목의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